시온산에 거주하시며 오늘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게 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3장 찬양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죄악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허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성시교독 78번 요한복음 14장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1장 찬양 후에 박준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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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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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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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도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살펴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여세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해 주셨던 여호와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뭇백성들의 심령 속에 세상 모든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허물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7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에 든든히 세움받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데 앞날에도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움받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제단에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주의 영광 가득히 체험받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스럽고 복된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오고 싶지만은 육신에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이 스스로 확증받고 체험받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하고 교만된 마음들이 있사옵거든 다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체험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의정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책을 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북녘 땅에 1200개의 교회가 무너져 있사오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오고 가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저 북녘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지하에서 숨을 죽여가며 기도하는 저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5대양 6대주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이리 붙잡아 주시옵고 저들이 가는 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히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오며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해외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주의 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설립하는 지역에 은혜 내려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를 세워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은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사오니 세운 교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인도하시옵고 말씀이 전파되는 능력 있는 제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엄지에서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봉사하는 손길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었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송실 차량 운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 와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백령도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우신 종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셔서 말씀의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검으로 받아들여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싸워 나갈 때에 성령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을 세워 싸우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듣는 이에게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예물 감사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방추목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예양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해림 자매님,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시동생 장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연아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성혜운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시연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상식 집사님, 나의 빛이 되신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성자 권사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백금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주님의 주신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김민정, 김민혁 형제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서병국 집사님, 박영옥 권사님, 김요한, 김주은 자매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옥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김선매 권사님, 할렐루야, 주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집사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육의 양식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손길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향기로운 제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 중에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는 3일 밤 예배 후에는 임직자 교육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미얀마 기념교회가 우기 이후인 10월부터 건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들어오는 소식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식당 사택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진천교회에서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잔대동 구역인 11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오랜만에 참석한 우리 해림 자매 오늘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거의 마치고 이제 실습을 하면서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해림 자매 잠시 일어나면 우리 어른께 인사하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그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지친 일상을 시원케 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그 여름을 교회 공사로 인해서 어지럽고 혼잡했지만 또 어제 외벽을 앞에 시멘트를 깔고 또 아름다운 또 단장을 이제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통해서 정말로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원형과 기초가 어떻게 되어야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인가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성막 또 성전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회막의 문을 지나 번제단에서 속죄함을 받고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까지 나아가는 그 일련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원형의 교회의 모습을 따라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의 70주년 기념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앞에 있다 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으로 바쳐졌으며 그 은혜로 힘입어 우리가 성소 지성소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성전의 법궤 위에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성전의 네 겹의 은혜의 휘장이 둘러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격혀치 덮여 있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중심은 결단코 예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마포 휘장을 통해 성전을 들고 있는 성막 휘장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집마다 담이 있듯이 성막을 두르는 성막의 휘장이 있습니다. 성막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흰 세마포 천으로 둘러서 성전을 이루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성막의 전체적인 뜰의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7절 18절에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깥에 있는 동서남북의 휘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남북으로 20개씩 있고요, 서동으로 10개씩 있어서 60개의 기둥이 그 휘장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휘장은 흰색의 세마포 천으로 둘렀는데 그 모습이 남쪽이 100규빗 46m, 그리고 서쪽이 22.6m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높이가 2.5m의 장막이 둘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교회를 짓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기둥을 어떻게 해라, 노수로 해라, 그 기둥의 받침은 은으로 해라, 그 기둥이 서로 연결되는 갈고리를 만드는 것을 또 은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시시콜콜 참견을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색상도 정하시고 재료도 정하시고 모양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쫀쫀한 것 같이 세밀하게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성막을 세우라 하셨을까?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지은 내 집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말씀대로 모양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인 것이죠. 이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과 판단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삼가 조심해야 합니까? 왜 말씀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체육관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의 모임인 인간의 그러한 조합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세상에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와 있고 세상의 물건들이 똑같이 여기에 구비되어 있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곳이다.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교회의 물건과 교회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나님이 지목하여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 밖으로, 레시아, 부른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밖으로,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물질들과 모든 성물들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습이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의기소침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성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둥을 60개를 든든하게 세워 세마포 휘장으로 흰색으로 그 천을 둘러 2.5m 높은 벽을 세워 보호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전에 온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흉흉이 뛰노는 파도에, 세상의 파도에,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우겨싸고
사자와 같이 입 벌려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내가 보호하겠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어디로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여러분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평생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뜰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성전의 뜰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닦아주시며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이 성막 휘장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성전 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에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규빗 22m 조금 넘는 넓은 동쪽의 문이 9m짜리의 문이 칼라풀하게 인 성막문이 넓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동쪽을 향했다는 거예요. 동쪽은 어떤 쪽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쫓겨나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쪽 문을 열고 그들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세상으로 나가라.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동쪽 문을 향하여 쫓아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유리방황하는 죄에 물들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동쪽 성막문을 여셔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세상 사람이 되어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하고 정말로 그곳이 천국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성막문을 여셔서 우리를 다시 동쪽 문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곳이 교회예요. 그 문은 기둥이 4개가 박혀 있습니다. 좌우에 3개의 기둥과 흰 천으로 덮여 있는 50규빗이 되어지는 22m의 폭의 중간에 9m에 해당하는 성막문이 자리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4개의 색깔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엮은 성막문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넓게 만드신 것은 모든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오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구분하지 않고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문이 사방 중에 한 곳만 있을까요? 왜 동쪽에만 그 문이 있을까요?
그 모든 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교회에 한 명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은 곳곳이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색깔이, 예수의 은혜가 보여지는 곳이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해야 하는 것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그분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그 문을 통해서 출입하는데 꼭 문이 아닌 다른 데로 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개구멍을 파고 들어오고 담을 뛰어넘고 도둑이 꼭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들어와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아. 교회가 예수가 이끄는 대로 가고자 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적과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은요 정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꼭 예수여야만 하는지 따져 묻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냐? 왜 예수 문만은 이 문인가? 내가 뚫어놓은 개구멍도 문이요 담을 뛰어넘어도 들어올 수 있는데 왜 문을 통과해야 되냐? 왜 예수만을 얘기해야 되느냐? 이 모든 말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단이다. 나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나는 교회에 들어와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 양들을 보살피지도 않아. 죽어나가도 관심도 없어요. 내가 먹고 챙기고 입고 유익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가 사라진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음부의 권세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문을 만들어서 약탈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챙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명예를 높이고 나의 이익을 챙기고 예수는 상관도 없고
양들은 눈앞에 있지도 않아요. 이것이 음부의 권세들이 하는 일들이요, 마귀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없는 허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거짓말을 해도 당당해요. 왜요? 도적이니까. 불법을 행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몇 가지 표어와 문구를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신임 임직자에게 제가 매번 말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의 지붕, 그리고 복음의 교회로, 예수 중심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 이 성막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향기와 본질과 기초가 세워진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이어서 써 내려가는 교회를 세우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임직자가 된 이유는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죠. 이것이 임직받는 목적이요, 내가 직분을 받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오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 얘기합니까? 사람의 전통도 중요하지요. 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돼야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보다 높진 않은 것, 내 영광을 예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예수를 통할 때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늘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만든 문만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은 예수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키우고 나를 지지할 사람을 얼마나 만드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예수를만을 높이는 오직 예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예수 중심의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별되고 거룩한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예수만을 통과해야 해요. 내 가정이 살 길, 내 자녀가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를 통과하는 그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은혜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품으시고 험한 세파 속에서 풍랑을 막아주시고 사람들이 쏘는 큰 화살로부터 우리를 방패로 막아주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에 기대어 평안하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향기가 가득한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교회, 다른 것을 주장하지 않아도 행복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거룩한 도전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일평생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호 아래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